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참 8월 더웠죠, 힘들었죠. 이 9월에 시원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시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저희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로 세움받고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에게 아직 깨어지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죠. 바로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세계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직 하나님 보실 때 깨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트리고 싶어서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먹지 못할 그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근데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버티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빨리 먹어라, 아주 3번이나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 위에서는요, 지금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러면서 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봤더니 베드로가 도대체 내가 본 이 환상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가게 됐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둘이 이제는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좋은 만남이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비전과 직업이 모든 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들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의 삶에서 지금 만나고 계신 분,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둘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만남입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만나라, 그래서 지금 주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군인, 식민군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지금 백성들 치안 유지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동네로 말하면 순사보다 가장 높은 사람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고넬료인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피지배인입니다. 게다가 어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만난다고 해도 국적은 서로 원수입니다. 게다가 상종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피차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남,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간다, 이방인들과 동행한다, 그들을 따라간다, 이 민족적 그리고 유대주의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적으로 이들과 사귀고 이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도 사실 베드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자기들도 놀래요. 왜 놀랬겠습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이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놀랍니다. 여전히 그들을 따라가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갔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콕 집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콕 집었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콕 집었어요. 아니,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두 사람만 콕 집었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이사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가이사랴는요,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에 로마 주둔군으로 와 있는 고넬료.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절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는 지금 전 거의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변방의 작은 국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민족 종교,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믿는 신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고넬료가 이 로마 사람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또한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을 보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 그래요. 나도 환상 좀 보고 싶은데 기도 좀 해볼까? 환상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도 하고 새 도전을, 새 비전을, 새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상만 보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각양 좋은 것들로 다양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유익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는 이 상황들,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나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저 이방 땅 있죠?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해 주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땅끝까지 지금 가야 돼요.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높은
끝지점, 거기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군인인 이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콕 집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왜 자기가 종이 됐는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땠습니까?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불러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인생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궁중 언어, 궁중 예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가족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후에 430년 이후에 70명의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60만 3,550명이 됩니다. 한 가족의 종교에서 민족 종교로 바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 이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섭리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의 뒤를 보면 하나님이 잘 보여야 돼요. 내가 걸어온 삶, 지나온 길을 보니까 야,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뒤돌아보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보였다면 잘 걸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며 위대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우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 민족 종교, 이스라엘만의 민족 종교였는데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열방과 세계,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만남, 그게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참 좋은 만남입니다. 이제 좀 화면을 한번 바꿔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고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자기 부하와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거리가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 그러는데 하여튼 5, 60km 돼요. 멀죠. 왕복해야죠. 모시고 와야죠. 시간이 그래도 한 3, 4일 걸리지 않겠어요? 이 정도 걸린다고 치고 이제는 자기 사람들 보낸 다음에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손님 맞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만 들어도 되는 복음이죠. 자기가 환상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까지요? 지금 친척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또한 친구들까지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와요? 그냥 말하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보통 이쯤 되면 뭐가 되냐면 로마에 반역한다, 뭐 별소리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초대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우리 와서 함께 좀 보자. 함께 그 말씀 듣자. 함께 은혜 받자. 내가 본 환상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이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좀 달라요. 우리 신방 받을 때 어땠냐면, 어떤 분들은 그 식사를 보통 다 집에서 준비하셨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십니다. 장 보고 절여놓고 또 양념 재고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막 부러지도록 해놨는데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근데 다 먹고 가래요. 그건 좀 힘들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너무 귀했어요.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지금 요즘 그 서산에 맛집들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어느 집으로 가서 같이 식사를 할까? 이게 늘 고민스럽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는데, 왜냐하면 사실 서산에 있는 웬만한 모든 집들은요, 더 좋은 집들이 외지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만의 특별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늘 모일 때마다 서산에는 손님 모시고 갈 데가 없어. 다른 데 가면은 당진만 가도 맛집들이, 유명한 집들이 있어서 점심에 가면은 20-30분씩 기다리는 집들 많이 있는데, 혹시 서산에 그런 집 있어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한번 손님들 좀 모시고 가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서산 맛집 이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그 식객이라는 만화를 그린 허영만 선생님이 여기 충청도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까지 다 다니면서 맛집들을 다 다니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제 허영만 선생님이 인정한 맛집이야 이러면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주일 저녁에 손님이 오셔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좀 해드렸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맛집이 있으면 서로 그래요. 거기 가봐, 맛있어. 거기 가면 괜찮아. 그래서 가서 손님들이 몰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먹을 때 나 혼자 먹고 끝나요? 그렇지 않죠. 먹을 때마다 늘 무슨 생각합니까? 아마 정상적인 분들은요, 내 가족도 좀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그런 겁니다. 지금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이 맛을 나 혼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친구들, 친척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묵상하다가 제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맛집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남교회 갔더니 말씀의 맛이 있고, 예배의 맛이 있고, 기도의 맛이 있고, 또 능력의 은혜의 맛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맛집으로 소문나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그 맛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맛집 하나만 있어도 그거 자랑하느라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거 잠시 먹고 뒤돌아서면 나중에 또 생각나는데 또 가서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충만케 하시고
게다가 메마르지도 않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맛집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맛집을 누리면서 맨날 공허하다, 맛집을 먹으면서 맨날 부족하다, 맛집 안에서 누리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그 맛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돼요. 하나님, 우리 성남교회가 복음의 맛집 되고 은혜의 맛집이 되고 기도 응답의 맛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다 같이 와서 함께 이 복음의 맛을 누렸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남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가족들 축게 좀 돌아와서 이 맛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참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뒤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와, 발 앞에 엎드리는 거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정복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인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먼저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요, 황제 외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거 당시에 사람들 보면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청에서 온 이 베드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고 기대했는데 그분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 26절 보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절했더니 베드로는 일어서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대접받으려고 베드로가 그래요, 왜 나 불렀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있어봐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넬료도 자기가 정복군이니까 왔어요? 앉아. 한번 내가 환상은 봤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봐요. 기분 나빠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먼저 절하고 아이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둘이 겸손이 합쳐지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수끼리는 통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음식을 만드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그 고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요리사들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좋은 음식을 갖다가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그 가장 나이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집에서 엄마가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평가가 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한다고 해봐요. 고기를 갖다가 좋은 고기를 갖다 딱 줬는데 얘 평가는 뭐냐면 맛있네, 맛없네. 만약에 이제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질기네, 안 질기네. 이걸로 이제 평가가 돼요. 보통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놈을 가져다가 아주 잘해서 숙성시켜서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향이 어떻고 육즙이 어떻고 뒷맛이 어떻고 하면서 막 이렇게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요리해주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행복하죠. 지금 이 고넬료가 그렇게 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싹 왔는데 서로 절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둘이 딱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갖다가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비벼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맛집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서 뒤에 보면 다음 주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이들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기다릴 때 보면은요, 기다리는 마음 자세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분들 보면 신방할 때 준비하면서 신방할 때 어때요? 가끔 가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집 청소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야, 신방 자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남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없는 반찬들이 나오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그런데 기다리면서 숙성되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자기 가던 길 다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숙성시켜요. 음식들도 보면 숙성시켜야 맛이 나요. 우리나라 다 음식 보세요. 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 다 숙성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이 나요. 오래 묵을수록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면서 고넬료 마음이요, 더 사모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나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감동으로 왔어요. 예배 한번, 베드로 사도 와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가 기다리면서 가족들, 친척들 모으고 사모하며 오자마자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들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기 말씀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근데 우리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옆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뭐 받았냐면 사탕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탕 하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예 주세요 하고 받아왔어요. 근데 이거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그거 하나, 사탕 하나 줬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줬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넬료의 그 마음과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만했으면 이 만남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하심으로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찾아가 주시고 마음밭을 다 갈아놨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로마의 권력과 힘,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율법주의와 유대교의 세계관을 다 갈아놓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면서 우린 그래요. 남녀가 만나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헤어져야 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서산교회에서 분립해서 성남교회로 가시오 했을 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예배자가 33분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33분 중에 몇 분 계시냐면 4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헤어진 겁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어요.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의 만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간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남은 유한하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니까 여전히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공급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이 오늘 고넬료처럼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맛집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맛집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요. 도대체 당신은 그 맛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춰서 그것들을 다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 붓고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막 비비면 그게 진짜 갓 지은 복음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밥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섭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맛집, 기도 응답의 맛집, 그리고 은혜의 맛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남교회,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